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자,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우리 손뼉을 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으시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으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자,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으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자,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손을 높이 들고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찬송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계시록 4장 전체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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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장, 2장, 3장을 넘어서 이제 4장, 5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 4장, 5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장, 5장은 이 계시록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4장, 5장은 이 안에서 유일하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비단 단순하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이겨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바로 이 4장 5장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큰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일단은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초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상징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간적 시간적 초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 초월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4장에 등장합니다. 어떠한 초월성이 등장합니까? 장소의 초월, 즉 공간의 초월이 오늘 이 4장에서 일어납니다.
지상으로부터 지금 천상으로 이 우리의 어떤 입지나 우리의 시선들이 지금 하늘로 천상으로 이동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적 초월성은 여러분들 향후 이제 20장, 21장, 22장을 보면 알겠지만 향후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성이라는 부분들은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 언어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어디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고 있다? 구약에 있는 상징들을 가져다 쓰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상징적 체계, 즉 구약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구약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단순하게 판타지 소설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아는 것, 즉 구약을 알면 이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세 가지의 그 책을 꼭 읽으라, 구약에.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 세 가지의 대선지서 가운데 이 세 가지 책은 꼭 읽어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통의 어떤 그 상징적 체계들이 다 여기서 이제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사용하고 있고, 에스겔서 1장,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내생물이나 그룹들에 대한 묘사들을 쓰고 있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영화로운 그 천상의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알게 되냐면, 그러면 오늘 사장은 왜 그렇다면 오늘 사장은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는가? 구약에 있었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그룹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천상의 어떤 그 보좌의 모습들을 왜 여기다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다시 옮겨주고 있는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요한 사도는 그러한 구약의 모티브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어디로? 천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다. 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가져다주는 그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끌어올린다? 하늘로 끌어올린다. 천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 4장에 대한 구조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4장 1절부터 2절은 환상의 도입입니다. 환상적인 부분에 대한 도입이 등장하고 있고 2절 그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보좌에 대한 비전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좀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런 묘사들, 즉 하나님 보좌의 주변의 그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보좌의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8절 이제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5장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구속사적인 역사들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모든 만물을 이끄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져 나가냐면 창조가 구원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음 주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을 딱 보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가 딱 떠오르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를 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볼 때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좌입니다. 보좌. 총 17번 등장합니다. 17번. 그만큼 4장, 5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보좌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보좌라는 단어가 4장, 5장에 이렇게 많이 등장할 수 있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을 보면서 천상에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 천상의 보좌의 모습들을 왜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과 대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보좌와 그 다음에 천상의 보좌가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 4장 5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세상의 보좌, 즉 황제의 보좌로부터 핍박과 억압과 환난과 그 다음에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비록 너희들이 이 땅의 보좌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세상일진 모르나 중요한 건 그것 또한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점, 그리고 새로운 영광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몹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남들을 봤을 때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큼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뜻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속에 담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이따가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 좀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 대선지서 가운데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높이 들린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6장 1절부터 4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칭호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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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칭호하는 자의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 지금 4장에 있는 모습과 너무 흡사 비슷하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있게 만드시냐면은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언급했나? 안 했나? 안 했구나.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명장이 보통 첫 부분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글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때 시대적 상황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제시되어지고 있고 6장에 들어서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로하여금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누가 독대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좌 속에 딱 잠겨져 있는 이사야가 6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재밌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죄 있는 나를 본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왔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자기의 한계성, 자기의 죄성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6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스랍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을 찢어버립니다. 혀를 찢어버립니다. 즉 죄의 해결을 의미해 줍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가 그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받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이사야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때 6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아주 사역자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과 이사야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백성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물을 떠줄고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어요. 유리야 여기 있어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영석이랑 나랑만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물을 떠다 줄고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영석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하여 뭘 할 거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 이사야밖에 없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는 뭐에 취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서 자기의 한계성을 바라봤는데 그 한계성마저도 해결이 되어지고 죄성마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라는 자원 섞인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선교사로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할 때가 어느 때냐면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결단합시다. 선교사로 가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자기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가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일어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십사도 그랬지. 학원 복음화 사역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에게 자기가 일어났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 주위에 많은 그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하신 목회자들 대부분이 뭐냐면 수련회 때
자,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실 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걸 되게 후회를 하고선 자기는 그 길을 안 가겠다고 바둥바둥 됐는데 결국 왔다라는 것이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잠겨지게 되면 우리 다른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 이 땅을 회복해 나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부분도 나오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열강들, 뭐 애굽이나 에돔이나 뭐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온 열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 위에 또 다른 누구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통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통치자가 이 땅을 보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나의 소속은 지금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속감, 즉 정체성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단순하게 천상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의 개념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의 개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보좌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광 속에 함께 자리 잡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함께 좀 살펴봅시다. 오늘 4장은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와는 좀 약간 달리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2일 후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펜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후에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2일 후에는요, 시간적 개념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적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적 의미로서 오늘 이후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열린 문.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접근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어디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상징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형 에서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는 혼자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봤고 또한 하나님의 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늘을 향한 바로 축복의 과정이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 체험한 걸 지금 누구로 하여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또다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는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음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보좌라는 단어 나오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좌라는 단어는 통치의 개념이다 라는 것. 그리고 4장 5장에서도 약 17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향후 이제 우리가 13장 16장을 보면 여러분 13장 하면은 어느 부분이에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뒷장에 13장 어느 부분이에요? 교회의 전투. 그 교회의 전투에서 누구의 보좌가 나오냐면 짐승의 보좌가 나옵니다. 즉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있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대치대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무지개라는 의미, 보석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 이 보석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엄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이 보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예를 지금 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에덴 동산을 묘사를 할 때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요. 성전을 묘사할 때 이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21장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또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석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지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 그렇죠, 언약이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무지개는 다시 말하자면 새 창조의 언약이기도 함과 동시에 회복의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나 보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것과 무지개라는 것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복에 대한 모티브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4장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4라는 단어가 숫자가 12 더하기 12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약의 12사도, 즉 12사도를 상징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를 대표성으로 띄었을 때에 24장로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어느 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런 부분이 사용되어지지만 시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향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데 8장, 11장, 16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것이 심판과 연결되어집니다.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번개의 음성, 내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8장, 11장, 1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다른 의미가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심판은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화로다 나여,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 네, 죽음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기의 한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그 6절을 보시면 내 생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물은 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뭐요? 이사야서. 요 세 가지의 대선지서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내 생물이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6절에 내 생물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냐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피조물의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의 대표성입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는 또한 이 세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내생물이 지금 보좌의 가운데 있고 보좌의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말하자면 뭐냐면 이 내생물이라는 존재나 이러한 의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이 갖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온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온 만물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7절, 8절, 9절 이 부분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죠?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치에 대한 개념을, 또한 임재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영광 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영광 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열린 문이요, 지금 요한 사도가 딱 그 볼 때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하늘 문을 의미합니다. 열려져 있는 하늘 문. 여러분, 열려져 있는 하늘 문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통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지금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하늘에 열린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시죠? 바로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베델의 성, 야곱 사건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심판의 임재와 더불어 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하늘의 열린 문이 자꾸 등장하느냐? 우리가 구약의 그 유대 전승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그 열린 문으로 못 들어가면 뭘까요? 성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즉 초청받지 못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 자다. 너희들은 초청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러한 회복의 기회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늘의 통치 속에서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초청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4장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천상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상의 감동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만물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오늘 7절부터 보시면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약 5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장에 있어서 가장 주된 요소는 뭐예요?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찬송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줍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의를 지키고 와서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결단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경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늘의 통치를 맛볼 수 있고 또한 하늘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오빠 나 너무 힘들어 보냈어요. 아마 그 일하는 곳이 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 그게 많이 힘들지, 우리 힘내자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보내냐면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내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랬다고 합니다.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대요.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군요.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업의식에서 나온 문자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정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 얻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러한 원리를 몰랐을 때 제가 늘 들었던 얘기가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의 자식.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업에 망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힘들다 그러시면서 수요 예배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측은한 거야.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서 오셨는데 또 씻고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그럼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아버지 예배 드리러 가지 마세요. 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한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왜 그랬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어렸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힘들면 쉬지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감동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역동성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온 맘 다해라는 곡과 예배합니다라는 곡을 함께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삶이 승리로 마감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이김의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보좌, 오늘 그 보좌가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 가운데, 열린 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 속에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초청에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해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상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지면서 그 가운데 감동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의 그 초청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천상에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마치 이사야처럼 주님의 영광 속에 초청되어져서 그 가운데 이 땅을 깊이 있게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고백,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 있는, 주님의 영광에 도취되어 나와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주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긴 자의 삶, 바로 이김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이 이루가시는 여러분들,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건우 형제가 교회 탐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원식 오픈 강의는 그 뒤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자세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또 심야 기도회가 좀 되기로 하는데 이번 주는 살짝 썰렁했습니다. 네.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각자 추수감사 봉투 준비되어 있죠? 네, 안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주일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각자 가져와야 할 야채와 과일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아서 재단을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걸로 가져오세요. 다음에 먹게.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통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 예배까지 다 한꺼번에 드리고 전 교인이 해봐 얼마 안 되지만 전 교인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가 사모님들 모임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가 또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열방의 통치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보호하고자 단번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사 드린 자의 손길과 또한 받는 자의 모든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윤택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초청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예배의 간격 속에서 힘을 얻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